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종교개혁 기념학술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여 황폐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맨던 장소 나와서 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제8영도교회 담임이신 문지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 개혁주의 학술원 학술제를 개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리를 수호하고 또 교회를 살리려 몸부림쳤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항상 개혁되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 이 학술제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 아래서 우리의 영혼과 학교와 교회가 갱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높디 높은 세속의 파도가 일렁이는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수호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행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골리앗을 대면한 다윗 같은 무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교회가 걷는 걸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진리의 빛을 기대하며 학술제로 모였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엘시 맥키 교수님 그리고 문병호 교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개혁된 교회를 꿈꾸며 신학과 또 현장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 애쓰는 개혁주의 학술원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신열 원장님과 연구위원 황대우 교수님 또 운영위원 후원이사로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자부심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지원하는 고신대학교가 더욱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학생과 교원, 직원 그리고 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먼저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태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구주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태진 목사님, 본은 후원 이사장님이시고 진주 성공교회 담임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순교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 사실은 스데반만큼 비극적 인생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나 영성이나 실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역자였지만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또 꽃을 피우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그의 죽음은 안타깝죠. 사실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일찍 용도 폐기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가 남긴 그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순교 열매,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다주는 열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사실은 그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순종하지를 못했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가 가져던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회상하면서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짓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는 것은 뭐냐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예요. 한쪽 끝 보면 뾰족한 새나 또 뼈가 박혀 있어가지고 말 듣지 않는 소 있잖아요.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뒷발질을 했다라는 주님의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사건을 가시채로 사용하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열정으로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시체로 사용해서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번민케 하고 또 양심을 혼란케 하고 또 양심에 고통을 주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순교는 신약 성경 3분의 1을 기록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스데반의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스데반의 순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순교의 피는 결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진리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스데반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옥합, 생명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게 될 때에 그야말로 복음이 산불처럼 번져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의 심령 속에 장차 거두게 될 거대한 추수를 위해서 사울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드리게 될 때에 자신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옥합으로 끼어드리게 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들을 보게 되면 지금 교회는 성장합니다. 또 이 시대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와 함께 해온 이 순교 신앙, 순교적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보기 힘든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않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주님이 거부하셨던 그런 떡, 그런 권력,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명분을 위해서, 내 실리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의 그런 어떤 야망과 또 나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박해가 없는 번영의 시대인데 이제 우리는 다시금 순교신앙과 순교적 삶으로 지금의 세속주의와 또 지금의 그런 어떤 물질주의 또 인위적이고 편의적으로 치닫는 신앙의 이 행태들을 우리가 깨부수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교신앙과 순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늘 개최되어지는 세미나회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고신대 총장님이신 이병수 총장님 나오셔서 축사 하시겠습니다. 제17회 종교개혁 기념학술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가 17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신열 학장님 또 우리 황대우 교수님들의 참으로 헌신적인 노고와 희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이신열 학장님 또 황대우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두 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귀한 설교 말씀을 해주신 정태진 목사님은 또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귀한 분께서 설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앞으로
영도를 이끌어갈 우리 문지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도 감사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강의를 맡아주신 특별히 프린스턴에서 오신 엘시 맥키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영어로 잠깐 하겠습니다. Actually, I met Elsie Mackey in 1998 for Calvin International Conference. At that time, I was so much impressed because she was a prominent scholar and she was very humble. That's why I love her very much.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맥키 교수님은 세계적인 켈빈 연구가임과 동시에 I think she is very mission-minded person. She was born in Congo. That's why she can speak French very well. Am I right? 굉장히 그 미션-마인디드 돼 있으시고 또 콩고를 품고하는 그런 귀한 우리 맥키 교수님 오셨는데, Would you like clap with your big hand to Miss Becky? Okay?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신학자이면서도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1559년 라틴어 최종판 라틴어를 번역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월 10일 총신대학교 이재수 총장님께서 한번 와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1월 10일 총신대를 가는데, 가는 그날 우리 총신대학하고 고신대학하고 업무 협약도 하고 그렇게 많은 학문과 연구들을 교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총신대와 우리 고신대는 형제와 같은 그런 학교인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햇불 트리니티 학교의 전임 총장이었던 우리 이정숙 박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칼빈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고 학문적인 뿐만 아니라 또 햇불 트리니티를 총장으로서 잘 이끌어 오셨고, 저하고도 오랫동안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총장님 부군이 저하고 동갑이고 친구인데 오늘 우리 이 총장님 오늘 오셨는데 특별히 맥기 교수님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이 총장님에게도 우리 감사 박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논평 또 특별히 논평 일을 맡은 우리 우병우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병우 교수님 앞으로 우리 학교와 우리 교단과 한국 신학계를 이끌어갈 귀한 촉망받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 한번 박수도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가 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많이 칩니다. 심지어는 기립해서 박수 칩니다.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오늘 그렇게 해서 많다고 절대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이사이신 오늘 성훈 이사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병원에 앞으로 큰 일들을 이끌어 가실 멤버이시죠. 우리 성훈 이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박수를 한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맹구하니까 정말 칼빈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우리 엘시 맥키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고, 또 우리 문병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논평을 황대우 교수님, 우병우 교수님 이렇게 논평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참석한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학문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학문이 교회와 이 사회를 섬기는 데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학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보니까 앞에 이렇게 귀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학술대회가 종교개혁 정말 기념일인 어제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개혁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학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20분까지. 예,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신 다음에 2시 30분부터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휴식 시간이면서 지금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리를 좀 나오셔서 사진 찍는 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너무 부끄러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을 한번 찍고 휴식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 동원되는 바람에 동원되셨는데 사진까지 동원해 주시면 또 누가 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다 나오시고 우리 학생분들 중에 뭐 청대나 뭐 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좀 찍어주세요. 예. 이름에 장자가 들어가는 분 다 나오셔요. 이름에 장자. 예. 예, 여기 교수님들도 일단 다 나오세요. 예.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분 다 나오세요. 일단. 나이 30 넘으신 분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이가 30이 넘었다. 그런 분은 다 그렇게 할까요? 두 줄로 이게 화이팅 한번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화이팅! 네, 됐습니다. 앉으시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다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5분 휴식하시고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직 3분 남았는데 이제 이번 학술 세미나는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미나 오시면은 간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프티콘을 이번에도 제공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식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휴식 시간이지만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이미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프린스턴 신학교회 이제 교회사 및 예배 신학의 이제 명예 교수이신 이제 LG 머키 교수님, 그리고 또 총신대학 신대원의 이제 문병호 교수님, 이렇게 두 분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머키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로 출생하고 거기에서 성장하셨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프린스턴, 그리고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계속해서 교수로 이제 연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주 관심 분야는 켈빈 그리고 카타리나 슈트젤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종교개혁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멀리 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 뵈니까 너무 건강한 모습이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6년 전에 우리
우리 개혁주의 학술원 10주년 이제 기념 세미나 할 때도 그때도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신학자 요한 칼빈이 스스로 번역하다 1541년 기독교 강요 속에 목회자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원래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 기독교 강요를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하지 않고 칼빈 자신이 직접 자기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불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1539년 판인데 1541년에 이제 불어로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럭키 교수님 나오셔서 40분 동안 강의해 주실 때 이제 나오시게 될 때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o you I say, 안녕하세요. And 감사합니다. So, and that's all the Korean I know. But I mean very sincerely my thanks to my wonderful hosts, Dr. Lee and Dr. Huang, and my wonderful friend translator, Dr. Lee, and all of you at Koshen and your wonderful president. Thank you. I am hoping that this is not too long, so if I skip a sentence, please know that I am doing that just to be sure that I don't run over time. John Calvin is well known as a Protestant theologian, a leading voice in the Reformation. His most famous book,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as had great influence down to the present. It is easy to overlook the fact that Calvin himself was a lifelong pastor and thought that one of his main tasks was teaching ordinary people to understand God's Word. We might think that there was a disconnect between the two callings and that Calvin would address sermons to the people and theology to the scholars. In fact, however, Calvin, the author of the Latin Institutes, was also the translator of the same book. He wanted ordinary Christians to have access to the same ideas as the scholars. But he also was a very perceptive person and knew that the way to convey thought has to be fitted to the audience. 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how Calvin's own translation of the Institutes reveals how attentive he was to his audiences and how the theologian spoke in pastoral terms. He never talks down to the people, but he communicate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introductory part will outline the various forms of the Institutes and their audiences, including notes about different languages and literacy in Calvin's day. The second part will outline the character of the French Institutes as a book and give some of its obvious differences from the 1539 Latin. The third and longest part will discuss and illustrate the fascinating and subtle changes which Calvin made in the 1541 translation, and what they tell us about his attention to his audience. Part one. This will be familiar to you, but it's helpful as background.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s almost always read in its final edition, the one published in 1559 in French, in 1559 in Latin, and 1560 in French. This is logical. Calvin himself said that it was his preferred form. But something is lost when it is forgotten that this book was written and revised many times over the course of almost 24 years, while Calvin himself developed from a learned young man to a pastor and teacher of pastors and leader of Reformed theologians.
His purpose for the book also developed over these crowded years of ministry, and the audiences changed. So it is well worthwhile to do a little biographical examination of the Institutes itself to see what it can tell us about Calvin as theologian and pastor. There were 5 main editions of the Institutes. The first was a small book of 6 chapters, published in 1536, although it had been completed the previous year. This was intended to summarize the new Protestant teaching for Christians in France and Europe generally. Though it was written in Latin, it was a kind of catechism as well as a defense of the French Protestants to their king, Francis I, to demonstrate that they were devout and not heretical. Calvin was going to translate it into French, but before he could do that, he was called to serve in Geneva, and there he decided to write a shorter French language catechism. When he turned back to the Institutes in 1539, Calvin changed his purpose and his audience. What was needed now was a handbook for new pastors, for those who knew the basics but needed a full outline of Protestant teaching. This time he did translate it, publishing the first French Institutes in 1541. A few years later, in 1543, he produced the next Latin edition with more material on church government and translated it in 45. The 4th edition in 1550 was not much larger, but was better organized, and this he translated in 51. After a gap of about 8 or 9 years, Calvin produced the final edition of the Institutes in 1559 and translated it in 1560. This edition was much larger and completely rearranged. Although almost all of the old content was maintained, the new part was extensive, and much of it came from the controversies of the intervening years. This big book was intended for scholars and theologians. I'm not good at this yet. And their work was defending the faith. It was no longer the kind of book that a pastor would use in ministry unless he was engaged in constant politics, polemics, church politics. There were reasons that Calvin published the Institutes in 2 languages, and it's helpful to see what that meant. Latin was the usual medium of all learned writing and discourse, and the only way to communicate across all of Western Europe. It was also virtually the only language in which formal theology was done until the Protestant Reformation. Late medieval religious writings in the vernaculars, English, French, German, Italian, Spanish, so on, were largely devotional, not systematic. When Protestants insisted on the priesthood of believers, they began to write theology in the vernacular. At first, this required developing the vocabularies more fully, as Calvin did when he began to write in French. Latin was a precise language with a long tradition of theological terminology. French was not yet standardized. Besides lacking a lot of exact terminology, it was also spoken somewhat differently in various parts of France and Switzerland. Calvin used Latin to convey his thoughts to the learned, men who had been to university or had equivalent educations. He used French to speak to the great mass of people whom he was trying to teach to understand the Bible in a new way. The great majority of people were illiterate, though a growing number of city dwellers were able to read and often to write their own vernaculars. The limited number of literate people did not mean that everyone was ignorant, however, because there was a long tradition of reading aloud, so one person could read Calvin's French to inform a whole community. So now we look at the French Institutes of 1551. Calvin translated the 2nd edition of the Latin Institutes into French. It is important to remember where this first French Institutes fits in time. The Protestant Reformation was still very new in France. The first Protestant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was published in 1535, a time
when most people had never seen a whole New Testament in any language, much less in their own. While conflict had been going on in Germany since 1520 at least, or earlier, the French king had generally been open to reforms within the Catholic Church, and persecutions had been fairly limited. But that changed in 1534. So the people that Calvin addressed were in need of basic teaching, and the First Institutes was meant to give a basis for the new French Protestants to be able to articulate their faith. Next, they needed pastors, but there were no trained Reformed ministers yet. These new local leaders had to teach themselves how to explain their more biblical, exegetical understanding of faith. Traditional theological texts were not based directly on the Bible, and so they were not helpful for the new French Protestants. That's the context in which Calvin published the second edition of the Institutes. So this French Institutes of 1541 was not only the first handbook for French Protestant pastors, it also has a particular character as a piece of writing. It was essentially translated as a continuous text. What does that mean? All the later editions, especially the long 1559 one, were cut and paste books. Very good cut and paste. Calvin was a master of Latin and French. But inevitably, when a book is made up of new sections inserted into older ones, even with fine transitions, there's a little bit of unevenness. For example, some parts of 1559 are taken from polemical treatises and are denser than the earlier sections. In 1541, by contrast, the writing flows beautifully and smoothly, since it was almost all translated as a whole. In fact, later French scholars came to consider this one of the founding texts of modern French literature. Even when they didn't like the theology, they said the French was elegant. So, the 1541 French is a translation of the Latin 39, and the appearance is a little different, but not too much. Calvin kept the more pastoral title of the first edition. He calls this Instruction in the Christian Religion, in which is contained a summary of piety and almost all that is necessary to know about the doctrine of salvation. Kind of pretentious title. The Latin of 1539, he changed the title to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now truly corresponding to its title. He realized the first one had been overblown. But it's significant that for the French, he keeps the first title. This is a kind of a tip-off to the fact that the French translation, he is concerned with ordinary people rather than scholars. The contents are still aimed at new young pastors. Also, the order of the latter part of the book is changed. The chapter on the 5 sacraments, ceremonies, which Roman Catholics considered sacraments and Protestants didn't, this comes directly after the chapters on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the 2 sacraments which Protestants affirmed as given by Christ. The Latin had put this chapter on the other 5 false sacraments much later. But Calvin apparently thought that for new believers, living in a context where all 7 of the traditional sacraments were constantly in practice around them, it would be easier to have the whole discussion of sacraments together. So those are the 2 formal, easily visible changes, but they're far from being the whole thing. So now we turn to the meat of this discussion, and I'm going to tell you that this is my Latin hand and this is my French hand. So, there are a range of fascinating and often subtle indications in the French 1541 Institutes that Calvin, the Latin writing theologian, was also Calvin, the French-speaking pastor. Some of the categories of changes could be classified as attention to the different educational level of the French audience and sensitivity to cultural and contextual expectations, which would make the text easier for them to grasp. Others show that Calvin took into account social and gender factors, and that he
felt himself to be a pastor who needed to exhort them and not simply to speak as an objective teacher. Some other changes suggest that Calvin was particularly conscious of issues which might confuse laity, who for the first time were reading the Bible for themselves. Remember, the New Testament only came out 6 years earlier, and they needed guidance on theological issues. A final category of changes shows that the theologian in exile in Geneva was aware that his readers were living in a context of persecution and needed their faith to be expressed in concrete terms that they could feel personally. So, education and culture, how does he accommodate them? There are many little signs that Calvin knew that his French language audience did not have the same educational background as the university-educated men who read Latin. He does not talk down to the laity, but he makes a concerted effort to enable them to follow the meaning without dumbing down the content. The simplest form of accommodation to lay ignorance was to insert brief explanatory words to identify persons from antiquity. The French text adds the word Roman emperor or philosopher or heretic or bishop or some other noun, where the Latin simply gives the names. So Caligula becomes Caligula, a Roman emperor. Seneca becomes Seneca, a pagan philosopher. The Anomeans have a sect of heretics to identify them. Lucarius, Bishop of Lyon. Sometimes the Latin makes, oh dear, this is crazy, sorry. I don't like this. Sometimes the Latin makes an allusion which would be obvious to a learned audience without giving a name, and the French supplies a fuller identification. The Latin, that rhetorician, becomes Demosthenes, a Greek orator. The Latin, that holy man, becomes Nectarius, of whom we have spoken above. At other times, a generic term is substituted for the name given in Latin. Solon becomes legislators. Occasionally, the technique is applied to biblical figures. The French calls Hannah the mother of Samuel, evidence that Calvin did not expect his readers to know all the characters of the less familiar biblical stories either. This next little section, I'm going to skip some names Calvin thinks are common knowledge: Plato, Aristotle, Cicero, and so this bit is probably easiest to skip in the interest of time. You could read it for yourself. Another way Calvin helps his less educated readers is by dropping or altering classical allusions or examples. Sometimes he substitutes a common proverb or term that they would know. One of my favorites is a long classical comparison of Attalus Regulus and Augustus Caesar becomes a simple story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 person in prison and one who rules the earth. Synecdoche becomes a part for the whole. Hellebore becomes medicine. A learned allusion to words by Plautus, who's not even named, becomes in French a simplified summary to seek what is not there. At other times, the French text may entirely omit the classical reference, a Ciceronian proverb that's nowhere. Here, there are also occasional examples of a simplification of the scriptural references, where the Latin gives names for those who made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and the French just refers to them as gifted by the Holy Spirit. Sometimes a classical comment in Latin will be extensively rewritten for the French audience. For example, an illustr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seen in the Greek palates and the Roman togas is summarized as clothing, and a local example of the heraldry of French and English banners is inserted. Quote, "They add metaphors to make their saying more clear and plain, as in war, one distinguishes the French and the English from each other by the fact that the French wear a white cross and the English a red cross, as also the Roman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Greeks by the difference of their clothing." End quote. At other times, Calvin will add to the French explanations things that would be unnecessary for university-educated men.
For example, he inserts a definition of monarchy, oligarchy, and democracy, though in the Latin, he only discusses the weaknesses of each form of government, or he explains anthropomorphites as those who imagine a physical God. Rather naturally, the number of Greek citations of scriptural words is greatly reduced in the French. Most of the time, the idea is given without any reference to the Greek. He's not cheating them of the content, but he's making it easier to understand. Sometimes Calvin seems to consider a particular word or concept either sufficiently important or sufficiently comprehensible to be named and explained. Quote, when St. Paul mentions the redemption done by Christ, he commonly calls it in Greek apolutrosis, which signifies not simply redemption as the common language understands it, but the price and satisfaction that we call ransom in French, end quote. Here, the Latin word does not use the word ransom, and it gives another Greek word, antelutron, but the French goes on to convey the sense without further reference to the Greek. In the Latin Institute, citations of Greek are more common than Hebrew, so it's not surprising that the same proportions are maintained in the French, though in much reduced form. References to a Hebrew word are extremely rare in the translation. Once the word Elohim is used, but in the other place where the Latin discusses that term, the French merely says a Hebrew word. The Latin discussion of Messiah is given in French as God's anointed, or Christ, and explained the same way. On several occasions, both the Latin and the French, there are critical comments about the Vulgate, the Latin Vulgate translation, but the Latin usually does not bother to identify it, while the French calls it the common translation. While comments on biblical languages are rare, Calvin frequently adds brief explanatory words for specific texts. These could be to simplify, for example, or clarify. For example, 2 Corinthians 1:20, where Paul says the promises are amen in Christ, Calvin adds, that is, they are ratified in him. Or he explains Hosea 14:2, the sacrifices of our lips, that is the satisfaction which is only thanksgiving. Or he inserts a note of explanation about practices in Genesis. Quote, the ancients, in order to confirm their agreements, had the custom of killing a sow, end quote. Naturally, the explanations are frequently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On 2 Corinthians 5:19, where the Latin says, the one who was pure and clean of sin was made sin for us, the French adds, that is, was made the sacrifice onto whom all of our sins were transferred. On Ephesians 5:26, the phrase word of life is explained, which is the gospel. On Romans 12:6, the Latin says, all scripture ought to be measur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and likeness of faith, and the French inserts, which always has regard to the promises. Similarly, brief insertions are a common way to clarify theological topics. For example, Calvin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excommunication and execration, which the ecclesiastical doctors called anathema. Or he defines indifferent things, which are not in themselves either good or bad. So let's notice his attention to auditors and new converts. Sometimes the additions are less for information than for ease in following the thought. A biblical writer is named where the Latin doesn't bother to say that. Some examples, whom St. Luke mentions. Thus says Jeremiah, by Moses, according to the prophet, David says. A particularly helpful aspect of this category of clarifying additions is the way that the French often replaces Latin pronouns or implied subjects found in the endings of verbs with nouns or even phrases. For example, French says, our Pharisees, or in another place, these good people of whom we have spoken, where the Latin has the subject implicit in the verb. Or the Latin pronoun, isti, these, becomes in French, the dreamers against whom we speak. This is partly a func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ighly inflected Latin language and the much less tight grammar of French. But it is also almost certainly a function of Calvin's awareness that his vernacular text was more likely to be read aloud. For auditors,
having subjects named frequently would be an important factor in keeping the argument straight. Another demonstration of this principle is the way that Calvin makes the presentation into a conversation. Often, where the questions are implied in the Latin, the French goes a step further, and at least several times it inserts, but someone will object, or someone will ask. The flow of the Latin is made more accessible by this emphasis on dialogue in the French. The editions also provide a pastoral kind of reflection or exhortation, or safeguards for distinguishing good teaching from traditional misinterpretation. When discussing the situation of the elect before their calling, Calvin adds to the French, quote, "As it sometimes happens that our Lord does not reveal himself at first to his faithful, but allows them to walk for some time in ignorance before he calls them." Quote, "To French believers, worrying about family members who had not converted to the gospel, this would be very comforting." With reference to the instructions in Galatians 6:10 to pray for the household of faith, Calvin inserts a helpful comment on the vexed question of who should be included here. Quote, "These are those whom we know in as much as we can judge are presently the true, faithful, and servants of God." End quote. Here there is no absolute identification of elect, no statement about the future, but simply a practical guide in as much as we can judge for the present. In discussing the sacraments, Calvin is not satisfied with the Latin word signs, but adds in French, or sacraments which the Lord left and commanded to his church. He wants to reinforce for his lay audience the definition of sacraments as only established by God by explicit command, so that they won't be confused by the traditional teaching on things like extreme unction. At times, the editions also give concrete examples to illuminate the application of Scripture, as when Calvin explains how rulers can exercise judgment without breaking the sixth commandment. Quote, "As when a prince forbids all of his subjects to carry offensive weapons or wound anyone, he nevertheless does not prevent his officers from executing the justice to which he had particularly commended to them." End quote. At other times, the additional words can function to help the reader make logical connections by indicating the movement of the argument or repeating words or phrases. We can explain this with metaphors. As I have said concerning the second article, I concede that it would be desirable for it to be otherwise. Calvin is listening to how it's going to sound. Okay, category of gender, which may be a surprise. One of the other very subtle changes gives some insights into Calvin's awareness that women are part of the community of faith. He is certainly not conscious of gender as it's discussed in the modern world, but it is important to note something that has too long been overlooked, which is that Calvin knew that his congregation and his vernacular audience were not just men. The clue is in an analysis of the language he uses for human beings. The Latin normally refers to human beings with the word homo, equivalent to the Greek anthropos, and uses vir, meaning a male person, in much the same way that the Greek uses aner. The Latin of 1539 counts 1,017 instances of forms of homo, and only about 34 or 40, depending on how you count, of vir. The French has no equivalent distinction between human being and male person, and thus the word homme stands for both. The curious thing, however, is that where Calvin employs vir in the Latin, he usually does not use homme in French, unless he's citing a biblical verse which has the equivalent of vir in it. Most often, the French parallel for vir is personnage, though it can also be one of several other words or phrases, including proper names, or sometimes a change of persons from men to we, or a generic word like each one or the wicked. For example, in the letter to Francis I, those men, illi viri, becomes some personages, saint personnage. Later, devout man, vir pius, becomes we or nous.
In another place, the male emphasis is removed from a quotation of Psalm 26, verses 4 and 9, and man, vir, becomes liars, wicked, menteur, méchant, inique. In 1 Corinthians 12:28, the senate of weighty men, gravium virorum, becomes assembly of elders, assemblée des anciens. What is pertinent here is that Calvin clearly thinks of his Latin readers as men, but he just as plainly includes all the faithful among those whom he's addressing in French. The phrase, good and truly studious men, boni viri et veri studiosi, in 1559, becomes those who fear God and are zealous for truth, in 1541. The Latin says that opponents of the new teaching are vexing orthodox and devout men, orthodoxos ac piros viros. But the French calls the victims the faithful. It's clear then that while the Latin Institutes was addressed to scholars whom Calvin assumed would be male, the French Institutes was consciously directed to all of the faithful, who would include both men and women. So what are some of the theological nuances? Naturally, Calvin also includes a variety of theological or polemical additions. Most of these are related to the sacraments. Here, an additional phrase guides the readers to resist Anabaptist or Roman Catholic, what he would think, misinterpretations. I'll only use a couple of examples. Referring to the Anabaptist, the Latin says, they mock the ordinance which the Lord made for circumcision. And the French adds, which is of the same value and consideration as baptism. Discu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baptizing adults and infants, Calvin adds to the French, that this is so is not something we invent as our own mind pleases, but we have certain assurances from Scripture to make such a distinction, end quote. Referring to Rome, the Latin says that the water of baptism is disdained and contaminated by comparison with the oil, which was used in traditional anointing. And the French inserts sharply that the water is God's sign over against the human ceremony of oil. Much the longest edition is a discussion of Acts 19, 4 and 5, where Paul talks about baptizing disciples who had not heard of the Holy Spirit. Calvin had already explained this passage earlier in the chapter, and this repetition is dropped from later editions of the French. The understanding of the Acts 19 doesn't change, but the application is slightly different. The first time Calvin uses the text, the point is rebaptism. That is, his opponents claim that Paul's rebaptism of the disciple is a legitimation for their own adult baptisms because they were ignorant when they were babies. Calvin answers that the meaning is that Paul laid hands on the people who had been previously baptized in water, now giving them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hen he discusses Acts 19 the second time, Calvin focuses on the issue of the ignorance of the infants being baptized. This is a section which he adds in 1539 to the Latin, and he drops it again after 1541. But he's particularly worried about Anabaptists at this moment. So he says that whenever people learn something new, they need another baptism. Every one of us would have to have a river next door to be baptized every time that we learn something new. Because who doesn't realize that every day they are ignorant and everything new that they learn, you'd have to go and get another baptism. He's being sarcastic, but you see the point. The fact that he eliminates this later doesn't change his interpretation, but it does change, it does give the sense that he's worried about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at a particular time. Calvin sensed that the French evangelicals particularly needed pastoral counseling on the biblical arguments for infant baptism, in the light of the ways that simple readers might be led astray by the more literalist Anabaptist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So there are some other changes of omission or simplification. I've given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what is added, but let's look at what was subtracted. Not infrequently, Latin words disappear from the French,
and occasionally a whole sentence is dropped. Many instances seem to be related to finer points of teaching which Calvin did not consider essential for his French audience. Often, as noted above, the omissions were classical allusions. But one notable theological omission is a long polemical sentence citing Genesis 1:26 in an argument about using this text to support the doctrine of the Trinity. Certainly Calvin teaches the Trinity in the French translation, but apparently he decided that this particular piece of proof texting, evidence, would be more confusing than helpful to his French audience, and he just dropped it out. Sometimes the French formulation gives a slightly different or simplified form. Sometimes the purpose seems to be find more concrete words, where the Latin says, in a purer age, the French has, in the early church. Where the Latin refers to the mysteries or mystical bread, the French has Sabbath or celebrate the sacraments. Sometimes the differences suggest that Calvin is using words or concepts which will be more familiar or unambiguous. For example, instead of saying substantia of the soul, the French says immortality. Instead of saying the body of Christ, the French says the company of the faithful. Some of the language about the Old Testament and Israel is expressed with a more traditional Christian flavor. This is evident in translations of biblical passages where Jehovah is regularly replaced with a more familiar name for God, such as Lord, the eternal God, meaning Jesus Christ. Theologically, Calvin clearly regards Israel as the form of the church in the Old Testament. But in the Latin text, his language usually maintains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dispensations, while in the French, this tends to assimilate Israel to the Christian church. So, French Protestants in the midst of a Roman Catholic church. Some of the theological shaping of translation gives particular attention to points which are significant to Protestants, as if Calvin thought these should be emphasized when writing to people who were living in the midst of Roman Catholics. One signal for this is the addition of references to the Bible and preaching, which are not always so explicit in the Latin. So where the Latin says sacraments, French says word and sacraments. Small changes in the French also give it a more intimate or emotional quality. Remember, Calvin remembered that the people he was addressing were living where confessing their faith was dangerous. The addition of personal pronouns, our own glory, my sin, invites the French faithful to enter more fully into the text. Translation of 2 Corinthians 4:8, as we endure poverty, instead of we labor, gives a similar personal intensity. And this shades over into the language of exhortation. For example, where the Latin says, accuse ourselves and be justified in him, the French repeats the idea in more extreme language, that we may be dead in ourselves, so that we may be brought to life and vivified in him. Shaping the Latin text to fit a particular lay audience in France is evident in the way Calvin speaks about the theologians of the medieval church. The words scholastic, sophist, Sorbonists, sometimes a reference to the schools, appear in both Latin and French, but the propor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French almost never uses the word scholastics, but it says Sorbonists much more often, suggesting that for practical purposes, people in France would see the theological faculty in Paris, à Sorbonne, as not only among the most famous, but also the only scholastics in their area. Although Calvin does not say so, the repetition of the name Sorbonists might well signify an intensified personal resentment toward these particular schoolmen, if not on his part, at least on the part of French followers of the gospel. They would identify the Sorbonists as those who were persecuting them and who had condemned an increasing number of their fellow believers to exile and the stake. So a brief conclusion. Calvin the theologian is also Calvin the pastor. This is evident not only in his sermons, but also in the Institutes. As a translator of his own Latin, Calvin made the French Institutes the first Reformed handbook for pastors in French. As a close examination of his text demonstrates, the pastor in exile in Geneva was attending very carefully
to the fellow believers he had left behind in France. And he made his major theological book a text that was fitted in very specific ways to communicate to this vernacular audience. Without ever condescending to them, he produced the material at a level that they could grasp, and he consciously included all the faithful, women as well as men. His words also demonstrate that he knew his hearers were Christians living under the cross who needed encouragement as well as instruction.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Dr. McKee.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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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 was a wonderful lecture because many people think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Latin version and the French version, but you have really delved into the very difference between the Latin and the French version.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하고 불어판은 똑같을 거다. 칼빈이 번역을 했으니까 똑같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맥키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문병호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칼빈의 조의신학서 기독교 강요 필자의 1559년 라틴어 최종판 번역의 저음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해 주실 텐데 문병호 박사님은 고려대 법대 법학과에서 수학하셨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칼빈의 기독론적 율법관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총신대 신대원 조육신학 교수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교회 목사로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해 주실 때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사진이 이게 요새 많이 이제 통용되는 사진인데 이게 전에 제가 왔을 때 여기서 찍은 사진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거의 안 찍는데 오늘 우리 엘시 맥키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귀한 그런 발제에 너무 감사합니다. 1541년 프랑스판은 프랑스 초판인데 너무 귀한 아까 그 프랑스 문학에 있어서도 근자탑이고 또 저도 1539년 판이 사실상 조지신학적 체계를 갖추는 처음 그런 우리가 기독교 강요 2판이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뭐 좀 이렇게 서툰 발제하지만 먼저 좀 잘 배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한 40분 할애가 돼서 할 분량은 조금 많습니다만은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간 내로 지금이 제가 50분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50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의 조지신학서 기독교 강요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냥 목회 서신이다. 아니면 칼빈 신학이라는 개념은 17세기 정도 돼서 좀 교리적으로 수립이 되었고 칼빈은 그 전에 징검다리 전도 낳은 그러한 신학자다. 기독교 강요는 기본적으로 목양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칼빈의 조지 신학서 기독교 강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작 속으로 품고 있었던 마음인데 이제 이즈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작년에 학회에서 우리 이신열 교수님을 만났을 때 내연의 학술에 와서
개혁학술원에서 하는 데서 와서 발제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는지 제가 먼저 하자고 졸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성대한 모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기독교 강요 번역한 거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책값이 얼마고 그 정도만 설명할 그럼 쉽게 생각했는데 황덕호 교수님이 전화하셔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맥키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뭐 생각하다가 학생들이 알아봤자 저만큼 알겠냐. 그냥 아는 대로만 하자. 그래 생각했습니다. 뭐 학생들은 뭐 36년판, 39년판, 43년판, 50년판, 59년판 이 5판 못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가 뭐 80장으로 됐고 1권이 18장, 2권이 17장, 3권이 25장, 4권이 20장, 전체 80장, 1277절 못 외우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안 외우려고 해도 여러분 뭐 간판을 외우려고 외웁니까? 그냥 보다 보면 외우잖아요.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저는 대체로 우리가 독자들이 책을 보는 관점과 저자들 또 학자들이 책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좀 더 저자가 왜 그 책을 썼는가 그리고 그 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또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 강요에 대한 혹은 칼빈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칼빈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많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역사적인 관심, 뭐 멀러 교수님 이런 분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무슨 책인가? 제가 오늘 첫 번째 보면 서론을 통하여 들어가는 말인데 이거는 누구나 아는 서론 부분을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무슨 책인가? 바로 칼빈은 성경에는 완전한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경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문을 여는, 선하고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독교 강요가 될 것이다. 대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누군가? 칼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래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은 교회의 교사 직분을 맡게 된 이후 교회의 유익을 앞세우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 데만 온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이런 구절 하나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칼빈은 여러 곳에서 자기의 교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사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학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변증까지 하는 그러한 신학자, 그게 바로 독토르입니다. 독토르 스크립추라의 성경의 학자, 성경학자 혹은 성경신학자. 그런데 이 성경신학자는 종교개혁 때 신학자는 다 교리학자들입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실천신학, 성경신학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교리에 오늘날 말하는 조지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르친 그런 분이 바로 칼빈이다. 그래서 거기에 1페이지 마지막에 인용했지만 종교의 요체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아우른 후에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이게 아마 우리 고신도 마찬가지지만 벌코비나 뭐 바빙크나 하치나 자기들의 그 신학 방법을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 하잖아요. 성경 진리 전체를 소개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다는 게 뭐 서론, 신론, 인간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른 후에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가르친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의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리 조목별로 체계적으로 오르도 도캔디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순서에 적합하게 그렇게 전개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쓴 그런 목적이다.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조지신학자 칼빈과 조지신학서 기독교 강요. 칼빈은 성경의 교사로서 곧 신학자로서 목회자이고 주석자이고 설교자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1차적 아이덴티티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로서 목회자고 신학자로서 설교자고
신학자로서 주석학자다. 칼빈이 처음에 제네바에 부름을 받아갔을 때 그때 행정은 파렐이 했고 설교는 비레라는 분이 했고 그리고 칼빈은 신학 부분을 맡았습니다. 3분의 1을 해당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소개도 하셨지만 1537년 불어 그리고 38년 라틴어 그 신앙 교육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했던 게 제 제네바 1차 체류였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자로서의 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강조가 안 됩니다. 목회자, 뭐 아버지, 뭐 이런 우리 스타페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불란스 학자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 왠지 모르게 신학자라는 부분이 덜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칼빈은 아직 신학에 디딤돌만 나왔고 17세기는 벌써 신학이 교조화됐고 그럼 우리 개혁신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뭔가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칼빈 때는 아직 형성이 안 됐다 그러고 17세기 되면 벌써 교조화됐다 그러고 딱딱하다 그러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칼빈에게 있어서 이미 벤자민 워필드,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워필드는 기독교 강요를 개혁교회가 성경의 진리체계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서술을 한 논고다. 트리티지, 논고다. 상당히 신학적인 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방델은 개혁파 개신교의 신학적 순마다. 이건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대전 정도로 번역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방델은 개혁파 개신교 신학적 대전이다. 그리고 영국에 제가 나온 신학교의 교수님 있죠. 윌리엄 커닝햄, 에딘버러에 그분께서는 기독교를 완전히 조직한 것이 칼빈의 위대한 고유한 업적이고 이 기독교 강요야말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신학사의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536년 초판에서는 신앙교육서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3페이지에 교리서로서 조직신학적으로서 면모를 갖춘 것, 그 신학 주제, 로키 코뮤네스, 신학 주제들을 장별로 정리한 것은 1539년 제2판입니다. 아까 우리 맥키 교수님께서 말씀 오늘 계속 소개하신 1541년 판이 바로 이 라틴어 판에 대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다른 것이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같습니다. 대체로 같은 가운데 오늘 맥키 교수님께서 큰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칼빈 학회도 많이 인용될 겁니다. 이제 또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 2판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 프랑스판요. 이것은 박건택 교수님, 우리 칼빈 신학, 우리 그 총신대학교에 박건택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쯤 해서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박건택 교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 맥키 교수님께서 사용하신 프랑스 텍스트 가지고 번역을 하신 것이죠. 아직 라틴어 1539년판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초판은 제가 번역을 했고요. 또 마지막 판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거의 모든 가르침이 정통적 입장에서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독자들을 위한 교본이 되는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변증적인 그러한 성격을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모든 칼빈의 생애에 있어서의 그러한 신학 논쟁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루트란, 제세르파, 반삼일체론자들, 소치니주의자들, 또 이 유니테리안의 그 셀베투스, 그 다음에 폴란드, 이태리, 단순 중보론자들 거의 다 그 당시에 거의 중요한 신학 논쟁은 칼빈이 빠지는 논쟁이 없습니다. 그 논쟁의 주역이었습니다. 칼빈이. 그리고 칼빈과 논쟁한 것이 어김없이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들어가든 아니면 많이 여가되어서 들어가든 어쨌든 기독교 강요에 판을 걷어갈수록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가 성경에 가르친 거의 전부를 종목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칼빈을 조직 신학자로 본다거나 여러분 조직 신학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지만 시스테매틱 디알로지란 말이 현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 시스테매틱하란 말이 원래 개혁신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리신학, 교리신학은 좋은 말이고 마치 조직신학은 그냥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스테매틱 디알로지가 본래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옛날에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라면 옛날에는 전체 지식을 의미했듯이 그 단어가 시스테매틱은 그 전체 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란 말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칼빈을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분은 칼빈의 1차적 관심은 실천적이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학적 체계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칼빈에게 시스템이 없다. 이런 말들이 물론 무슨 뜻인지는 좀 알겠는데 칼빈의 어떤 적용 또 칼빈의 어떤 목회적 경향 이런 데 대한 장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선의적 그 발상이라고는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칼빈의 신학의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이것이 여러 가지로 해자되니까 좀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그리고 칼빈은 성경 인용이 기독교 강요에 가득 차 있다. 맞죠? 기독교 강요에 성경 인용이 가득 차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신학자는 아니죠. 현대적 의미의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제3장에 보면 소위 비평적 주의 문제인데요. 듀크의 신학 교수님 유명하신 데이빗 슈타인메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듀크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슈타인메츠 이제 제자가 멀러 교수님 또 뭐 수사 슈라이너 시카고의 톰슨 프로에 그리고 지금 비얼마 이런 교수님들이에요. 아주 큰 그런 그늘이 짙은 분이에요. 옥스퍼드의 총편집자도 하시고요. 그래 하셨고 이 스타인메츠 교수님이 성경 주석의 연장성에 있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조직신학을 개진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스타인메츠 코테이션입니다. 칼빈의 주요 직무는 성경 해석이었다. 교리 신학은 주회로부터 비롯되었고 주회에 종속되어 있었다. 뭐 영어로 서브젝터에서 제가 종속이 좀 강한 번역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주회에 뒤따르는 그러한 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회에 따라서 교리가 있다. 물론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성경의 해석 없이 어떻게 교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논법의 배후에는 성경의 성령 영감과 증언을 지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 성경 교리 해석 방법에 기초한 정통적 조직신학은 조직신학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뭔가 사변을 해야 되고 뭔가 관념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뭔가 좀 디베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조직신학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성경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신학 전체가 서 있는 아이덴티티가 조직신학으로 분류될 수 없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적 주회와 주회적 신학은 함께 존재합니다. 기독교 강요나 1540년에 로마서 주석의 예를 보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계속 주석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칼빈이 주석을 처음 출판한 게 1540년이에요. 로마서 주석입니다. 다른 주석은 전부 한 번씩 내지만 로마서 주석은 3번 거쳐서 내는데 1540년부터 로마서 주석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 전에 칼빈은 벌써 중요한 교리적 작품들은 1차적으로 완료를 했어요. 삼두마차, 신앙고백서, 신앙교육서, 기독교 강요 썼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의 교리적 식견 가운데 주석이 시작된 거예요. 이 관점도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끝없는 어떤 그런 담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너무 주회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주회에 따른 어떤 필연적 결과물로서 그때 교리의 입장이 바뀐 듯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칼빈의 신학의 장점은 초판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여일 일관성 있는 신학이거든요. 그게 루터와 멜랑흐톤, 특별히 멜랑흐톤은 바리아타, 인바리아타, 바리아타.
변하기 전과 변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멜랑어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칼빈 신학의 또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칼빈 신학의 기원이나 이런 걸 자꾸 추구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여 27살 때 그렇게 기독교 강요가 나오느냐. 사실상 26살 때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러한 어떤 칼빈의 어떤 신학적 배경, 이런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석에 따라왔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날 마치 우리 안에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편집 비평, 뭐 이런 성경 비평, 편집 비평 정도 하면 그냥 조지신학이 뭐가 필요 있냐. 성경 잘 구성해가지고 비평해서 내용하면 되지. 그게 편집 비평 아닙니까? 이런 경향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 신학적으로 조지신학을 종속시킬 때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고 매주 2번, 3번, 또 3번, 4번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제 홈페이지에 설교가 1,400편이 들어있거든요. 예. 1,400편 저는 계속 쓰면서 설교하거든요. 누구보다 성경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인 매처는 성경 주석을 있어서 칼빈이 멜랑어톤에, 이건 잘 본 거예요. 일단 멜랑어톤의 멜랑어톤은 뭐 어떤 부분만 강조하고, 읽어보면 당장 알거든요. 우리가 멜랑어톤 뭐 주석 이런 거 읽어보면 어떤 부분만 강조하고 좀 흥결이 있어요. 그 대신에 부처도 또 읽어보면 알거든요. 부처는 좀 길어요. 그런데 스타인 매처는 멜랑어톤의 흥결도 칼빈이 보충했고, 부처가 또 너무 길게 쓰는 그러한 경향도 칼빈이 잘했다, 컷했다. 그래서 간결하고 유익하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간결하고 유익하게 정의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멜랑어톤이 아니고 스타인 매처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소위 비평적 주해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비평적 주해. 이게 이제 아젠다입니다. 그게 프리크리티컬 엑스제티스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신학 경향이 비평 신학인데, 크리티컬 그러한 어프로치인데 프리크리티컬 엑스제시스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비평전으로 돌아가서 칼빈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현대 비평적인 입장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가보시면 셋째 줄에 성경 비평학자들이 너무 시침레벨, 삶의 정황을 강조하면서 어떤 텍스트의 진정한 콘텍스트의 의미, 텍스트의 진정한 맥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문법적으로 읽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중세 때부터 거의 수립되어 온 정통적인 어떤 그러한 성경 해석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는 스타인 매추나 이런 분들이 문자적 해석, 분유적 해석, 비유적 해석, 신비적 해석, 이게 이제 4대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법의 경향에 따라서 16세기 칼빈의 시대의 입장에서 칼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또 리차드 멀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믿을 바, 행할 바, 바랄 바 이런 걸 읽어야 된다. 크레덴다, 아겐다, 스페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 된다. 맞아요. 분명히 칼빈은 비평전 주해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저는 거의 동의해요. 성경 영감을 인정하고 성경에 대한 성경의 증언도 인정하고 객관적, 주관적 그러한 감화, 확신 이런 가운데 신학을 전개했어요. 그렇지만은 비평적 주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칼빈의 신학을 16세기로만 읽어야 되는 당위성은 없어요. 현대 신학은 전부 크리티컬 엑세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신학이 전부 다 비평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정통 신학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큰 흠결이 생겨요. 칼빈의 신학을 16세기로 끌고 내려가면서 잘못하면 시대를 넘어서는 조직신학적 교리적 입장이 약화되는, 그러니까 칼빈을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는 현대신학적 개념이 약화되는, 캠브리지 컴펜디움이라고 칼빈의
논문을 쭉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캠브리지 대학교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기에 보면 조직신학적 주제의 글은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칼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한데, 멀러 교수님의 이런 입장들이라나 스타인메츠나 전부 좋습니다. 칼빈을 이용만 하지 말고 읽어라. 그건 좋은데, 자, 그 밑에 인용한 거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밑에. 스타인메츠의 이야기입니다. 칼빈을 현대화하면서 그의 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왜곡은 불가피하다. 칼빈은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에서 양육된 신학자로서 하찌와 바르토와 같은 정통적 개신교인들의 세계에서 편안할 수 없다.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일단 하찌와 바르토와 같은, 하찌는 우리가 정통개혁 신학자죠. 바르토는 신정통 신학자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조직신학을 하찌나 바르토나 다 그냥 묶어서 이런 입장으로 칼빈을 어프로치하는 길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설명도 했지만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에서 양육된 신학자다. 과연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합니까? 어느 형편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다고 제가 교리적 입장이 바뀝니까? 제가 항상 그 역사학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거스틴이 전쟁이 가까워왔다고 해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교리 입장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역사 상대주의가 조직신학적 교리적 불변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학자는 산맥이 있어서 이곳과 저곳과 전혀 다른 신학을 했다. 그래서 서로 언어나 이런 게 공유된 게 없으니까 같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추구해 나가는 것은 산맥이 있더라도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역사적 교류를 해야만 신학이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영국에서 산해병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관차를 한국에서 만든다. 그거는 역사적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만 신학에 대한 절대 가치를 추구할 때는 간혹은 그런 역사의 적인 상대적인 입장이 칼빈의 글을 읽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강조하죠. 원전을 읽자, 번역을 하죠. 그러나 칼빈 신학에 있는 조직신학적 개념이나 이런 것을 너무 그 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그것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칼빈의 신학을 곡해한 사변적인 로마 캐톨릭이나 내재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나 관념적인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이들은 분명히 칼빈을 왜곡했어요. 바르트는 대표적으로 왜곡한 학자예요. 그는 읽으면 분명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칼빈에 대한 조직신학 접근 전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신학계에 혹은 우리 교단에도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칼빈을 교리적으로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는 발도 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의 둘째 문단에 보면 스타인메츠가 제기하고 그의 제자 리차드 멀러 등의 역사학자들이 논의를 심화시킨 비편적 주의 개념은 엄정한 텍스트 읽기와 텍스트 해석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텍스트에 대한 조직신학적 읽기가 뒷전에 밀리게 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본질에 대해서 말하지만 본질 자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칼빈인 콘텍스트, 문맥이라는 슬로건이 역사적 적시성을 가지려면 칼빈인 텍스트, 문 자체를 역사적 인가나 문헌학적 기원이나 해석학적 추론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즉 신학적으로 읽기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 신학적 읽기가 성경에 가르친 전체에 대한 체계적 읽기인데 그것은 필히 조직신학적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직신학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진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연은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 특성을 드리는 그러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훈적이란 말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기독교 강요에 들어가 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잘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냐? 현대 신학의 어떤 일부 주제 외에는 기독교 강요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고백적입니다.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고백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월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이 계속 같은 바퀴로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의지론이나 선행교리나 애정교리나 전부 월드 앤 스피릿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 인식에 있어서의 믿음 교리나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 교리, 지식과 구원이 함께 갑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고백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변정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석에 갇혀서 검증받지 못한 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신학은. 가장 도마 위에 올랐던 신학입니다. 모든 칼빈의 주제들은 거의 다 무한 오픈되어 있는 신학이었어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루터가 아니에요, 칼빈이에요.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논쟁의 대상이 됐던. 그걸 칼빈이 하나씩 그렇게 거쳐간 것입니다. 조지신학에 대한 그 연구는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8페이지도 마지막 보면 칼빈의 경우는 객관적 요소가 주관적 요소를 압도한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가녹치의 이야기인데요. 책에 나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칼빈은 책을 읽고 너무 주관적 당위성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신학이라든지 배경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교리적 입장에 바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이런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나는 내 자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드모는 리벤테로쿠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칼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칼빈의 생애를 연구하려거든 칼빈 글 읽으면 된다. 칼빈 글에서 느껴라. 그게 칼빈 생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농담같이.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칼빈 신학의 중심 교리가 있을까? 이거는 계속 중심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루터란에는 없어요. 어거스틴에게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어느 한 중심 교리를 가지고 신학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가 어거스틴은 은혜다, 루터는 믿음이다. 근데 칼빈은 성경 전체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중심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론이 중심 교리다. 애정론이 중심 교리라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발상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영성사전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칼빈은 애정론밖에 모르는 성격이 까다로운 신학자로서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소개하는 거예요. 애정론만의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굳이 말한다면 여기 14가지를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칼빈의 신학은 이렇게 1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제가 조금 치기 어리게 한 문장으로 다 썼습니다. 14가지를.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한 줄로 정리하라면 이 14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11페이지에 칼빈 신학에 대한 조지신학적 해석과 이해가 요청됩니다. 칼빈의 신학은 그 자체로 칼빈 신학을 형성합니다. 칼빈 신학은 개혁 신학자들,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신학화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면서 다시 더 느꼈습니다.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심오하고 부유하고 그곳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예컨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제한 속죄와 믿음.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리차드 멀러 교수님 이런 글에 보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칼빈의 입장이 모호하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한 속죄에 대해서 칼빈의 요한 1서 2장 1절 2절 주석에서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의하여 충분히 고난당하셨으나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으로 그리하셨다. 이제 이게 과연 제한 속죄 교리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칼빈 신학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길게 다루고 난 다음에 답을 낼 수가 없다. 아니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여기 로즈 니콜인데 그런 정도예요. 그럼 저는 이게 답이 있거든요. 조지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되거든요. 조지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답이 나와요. 첫째, 칼빈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론, 애중론을 전개하면서 선택은 공로는 은혜,
유기는 빚진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둘째,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에 따른 속성교통, 이것에 따르면 값은 실제예요. 그런데 인성에 따라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이에요. 이건 도로트 신경에 나와요. 값은 무한이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해한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예요. 여기 무슨 이론이 있어요? 전체 칼빈 신학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라는 이중 은총론에 서 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살아감도 은혜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값이란 말이에요. 값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칼빈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제가 넷째, 그런 교리적 이해 가운데, 전체 교리적 이해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도서 2장 11절을 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살펴봤습니다. 모든이라고 말할 때 각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와 이방인 및 기천을 떠난 삶의 다양한 계층들이나 종류들. 마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그의 뒤에 칼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약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without distinction, 이방인도 헬라인도 빈부 격차 없이 without distinction을 이야기한다. without exception이 아니다. 예외 없이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사라는 말이, 전체라는 말이. 그대로 칼빈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누구나, 누구나. 여기에 무슨 의견이 없습니까? 칼빈에게 제한 속죄가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몰러 교수님 같으면 모르겠다, 모호하게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신학 타이틀로만 보지 말고 내용으로 좀 접근하자는 거죠. 역사적 분류만 하지 말고 조직신학적, 교리적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멀러 교수님은 믿음은 칼빈이 영혼의 기능과 관련한 믿음의 인신론적 측면에서는 중세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래서 믿음의 중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요소가 있으나 신학적 측면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또 입장을 견지합니다. 멀러 교수님. 칼빈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칼빈은 믿음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로마 캐톨릭 아퀴나스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피데스 살비피카입니다. 두 번째, 여기 믿음은 오직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어렵게 여긴다는 칼빈이 말하는 이중 은혜론에 기초하는 믿음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신인 합력이라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공로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솔라 피데 유스티피카리 non tatum nos sed opera etiam nostra.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솔라 피데로. 그게 칼빈이거든요. 처음으로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그건 이중언청이라 그래요. 우리가 결정적 성화론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칭의가 성화의 시작이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믿음에는 지식과 성인과 확신의 세 요소가 있는데 이건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 영향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사헌권 2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다룰 때 거의 대부분이 지식에 대해서 다루어요. 믿음의 제1요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것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조직신학적 입장에 봤을 때 이미 로마 캐톨릭과는 확연히 다른 믿음이에요. 그 가운데 넷째, 그럼 주석을 보자고요. 에베소 2장 8절 주석에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하는 본문에서 선택에 관한 말씀이자 값없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서 구원이 실로 값없이 베푸시는 한 분 하나님의 일이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자유의지도 선의도 고안된 준비도 공로도 배상도 침묵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이거 정반대로 로마 캐톨릭과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칼빈에게 제한 속죄가 없으며 마치 17세기에 도로트 신경에 가서 제한 속죄가 그게 복귀가 된 것 같이, 그래서 17세기에 와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요새 뉴 퍼스펙티브 바울 신학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믿음에 이미 공로적 요소가 있다.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1559년판 기독교 강요 라틴어 번역에 우리 맥키 교수님도 이전에 기독교 강요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우리 맥키 교수님이.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 강요 이번에 번역을 했고요. 예.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 쭉 내려오셔서 칼빈은 아까 맥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1550년에 처음으로 절을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절을 만들었고 권장절 구조는 1559년이에요. 1559년. 예. 그래서 권과 장의 제목은 붙였지만은 절의 제목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오토 베버나 이런 분들이 절 제목으로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 바르트 신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제가 이번에 1277 절 제목을 다 새로 붙였습니다. 번역하면서요. 절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 제목을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주제를 전달하는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절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절 번역하는데 한 7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절 제목 붙이는데 30분 걸립니다. 꼭 한 절 맞추면 하고. 그래서 한 10,000시간 가까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1560년대에 우리가 미국 번역판, 배틀즈 번역판에 각주가 붙은 것이 거의 끝이에요. 뭐 독일어판이든 불란서판이든 각주가 그 이상 안 붙었는데 저는 그 60년 공백 정도의 각주를 붙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나온 작품들 이런 거 쭉 읽고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약 한 4,500개 달려 있는데 서지 정보는 이전에 배틀즈나 또 우리 스트라스부르판이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서지 정보는 사용하되 그렇게 각주를 새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 직역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가닿느나 저는 뭐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고요. 접속사 하나라도 일관성 있게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집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약 4,000단어가 자연히 단어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강요 마지막에 그로서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기독교 강요 각주가 너무 종교적 각주가 많았습니다. 신학적 각주보다. 그래서 의식이나 이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조금 그런 뉘앙스로 많이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16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정점으로 하는 초대 교부들의 정통성을 견지하고 신학을 개성하고 심화해서 정립했고 후대의 전함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칼빈 신학은 단순히 이전의 것을 답습하거나 모방한 신학이 아니었고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성경적 방식으로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가히 정통신학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를 유일한 계시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점, 제가 이제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 뭐 아주 많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우리가 이야기해봐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유일한 계시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점, 성경의 영감과 함께 증언을 강조한 점, 이 성경 증언을 강조한 거 이런 거의 칼빈이 처음이라고 워필드 같은 분이 이야기합니다. 영감뿐만 아니라 증언, 그리고 율법과 복음, 신구약에 대한 논의를 기독론 안에서 전개한, 그래서 개혁 언약 신학의 그러한 조상이 되는, 태두가 되는,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과 위격적 사역, 그래서 속성교통론, 그러니까 이래서 정확하게 기독교 신학을 칼케톤의 신경에 세우는, 여기서 루터라는 완전히 망하죠. 그 신학이 기독론에서. 그리고 전적 은혜와
오직 은혜의 객관적 직접적 속죄론. 그래서 간접 정가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정가설입니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은혜, 성찬에 있어서의 영적 임재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으로 어거스틴 신학을 기초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뭐 더 말하자면 많습니다. 뭐 몇 가지 뭐 삼중직 이런 게 다 칼빈으로부터 본캐가 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그 전에 루터도 있고 뭐 아퀴나스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교회의 사중 직분이라든지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 전부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빈을 조지 신학자로서 기독교 강요를 조지 신학자로서 합당하게 바라봐야 되고, 17세기 칼빈주의자들과 맞서는 칼빈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칼빈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판은 칼빈을 그려내는 최고의 부시자 또한 최고의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재료도 되고 표현도 되고 그런 우리가 좋은 유산으로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에 귀한 책이 있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문병호 교수님 이렇게 기독교 강요가